교재 74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고 전해진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 누워 병이 낫기를 기다리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겨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미 증언하였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5장은 앞부분에는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이제 주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자, 2절 말씀. 자,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왜 못가에 병자들이 모여 있느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끔 그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하는 거죠. 베데스다 못가, 베데스다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벳레헴 하면 떡집, 그죠? 벳세다 이런 식으로 벳은 집이거든요. 그럼 벳에스다 아닙니까? 에스다가 어떤 발음하고 제일 비슷합니까? 에스더하고 비슷하죠.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에스다 하면 자비의 집. 그러니까 이 물이 가끔씩 천사가 동하게 할 때 들어가면 몸이 낫게 되는 은혜를 입는다, 자비를 입는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래됐죠.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누워 있습니다.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38년간 연못 곁에 누워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외모나 그 행색을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남루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10절에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에 걸어가니까, 안식일에 너 그렇게 걸어다니고 하면 자리를 들고, 이게 이제 무거운 걸 들었으니까 일이다. 안식일에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된다. 누가 그랬냐?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너를 고쳐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38년 된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13절에 함께 13절 읽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물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은 피했겠지만 여러분, 이건 완곡한 표현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8년간 누워있다가 자기를 고쳐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오늘 장면을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다 느꼈겠죠, 직감적으로.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과 대답이 엇갈리지요.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낫고자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러고 있었느냐?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 대답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되죠.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많은 문답의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자기의 문제를 남에게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해답을 찾지 않고 남 탓, 환경 탓을 합니다. 이게 이 중풍병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또는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신지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혹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까 13절 읽었죠?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모릅니다. 물론 너무 기뻐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앞뒤 문맥상 안 맞죠. 낫고자 하느냐?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감사 인사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 위대한 기적인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교훈을 하다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누구가 방해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도 되죠. 38년이니까 이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많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해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만 먼저 생각하고,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나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보다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힘들죠. 그럴 때도 내가 이런 일조차 당하지 않도록 뭘 조심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읽은 다음에 요한복음 왔는데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하고 요한복음 앞부분에 대조되는 사람 나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생각해보면 아리마대 요셉, 자기를 장사하는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왜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줍니까? 말씀드렸죠.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를 장사할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인생은 아주 힘들어졌을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남들이 나에게 하는 비난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니고데모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장 읽을 때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진리의 도를 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이 2000년 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 당시에는 비난받았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스스로에게 찾는
겸손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13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일을 행하셨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런 표현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는데 대적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또 박해합니다. 16절에. 17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자, 17절 18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얼마나 훌륭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18절 말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여러분 이 표현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왜 안식일에 그랬냐? 내 아버지가 일하시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이 일을 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십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깜짝 놀라고 무릎을 꿇고 감격해서 내가 메시아를 배웁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름 없는 제자들이나 무리들 중에 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생겼고, 저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행동을 보이셨는데 정반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의롭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흥분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이 장면에서 아무 잘못을 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참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그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 포인트가 뭡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면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0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님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막 엉뚱한 이야기 들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힘들 때가
우리 속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내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걸 붙잡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참 어렵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지 말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돼서 문제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일에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맥락에서 쭉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하십니다. 1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19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주님 말씀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주님 말씀이 아니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죠. 19절부터 47절까지 전부 예수님 설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요한복음 특징이라고. 뭔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드러내는 설명과 설교가 있다. 그 요한복음 5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 표현.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계속 그 표현이 나옵니다. 34절.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36절 중반에 보면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오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중심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늘 나로부터 찾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의 영적인 의미를 잘 되새기며 주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광풍 속에 영육간에 강건케 교회와 교우들을 지키시고 날마다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